해마다 그렇듯이 올해도 다사다난했습니다. 나라에 기쁜 일도 있었고 참 참담한 일도 많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국민들의 마음은 우울하고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서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려는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고 서로 권력욕에 빠져서 가는 곳마다 싸움판, 개도 싸움판, 법원도 싸움판, 행정부까지 싸움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 답답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바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돼도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되면 좀 낫겠지. 이 사람이 되면 좀 괜찮겠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인 위기로 국제 신인도는 추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나라의 경제는 점점 경계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그런 순간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누가 이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 순간에서 정말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40년이라는 오랜 광야 시대를 이제 마감합니다. 그토록 열망하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이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전환점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돌고 돌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고 또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죠.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우울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의 순간에 서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절망이 아니라 우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내 힘으로, 나 혼자만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그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많았지만 가장 놀라운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20세 이상 60세 아래로 계산하면 장정만 남자만 60만이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아이들 20세 이하 60세 이하 노인들도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만이 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먹고 살아남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먹이려 한다면 무슨 수로 먹을 것을 구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빵을 만들어 그들에게 공급하려 한다면 아마 공장을 수십 개는 지어야 할 것입니다. 300만이 넘으니까요. 빵을 만든 재료도 없거니와 빵을 만들 공장을 어디에다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들을 위해서 어딘가에서 음식을 공수한다면 비행기 수백 대가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들과 계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핍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리 먹고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빛처럼 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먹고 마신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얻은 물질도 사실은 회사 사장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라가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계 경제를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도 사장님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와 회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주관하시고 세계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내가 먹고 마셨던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복을 주셔서 일자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께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만나만이 아닙니다. 양식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자를 내가 가야 할 길에 나보다 앞서 보내서 안전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미리 보내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31절에 가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앞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자도 앞서 보내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함께 걸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친히 우리를 안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한 해를 안전하게 마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주일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고난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고난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 고난이 감사였다는 뜻입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징계라는 말이 나오죠.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요, 훈련받기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하이킹하는 사람들에게도 훈련하기 좋습니다. 극기 훈련으로도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신앙 훈련, 영성 훈련으로 광야가 제격입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 5가지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첫째가 먹고 마시는 훈련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애굽 사람들이 먹는 채소와 고기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광야에 와서야 비로소 애굽의 채소와 고기가 다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분을 통해서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단조로운 일상의 훈련을 받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광야는 그 풍경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며칠을 걸어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단조로움입니다.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어제 같은 삶,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상의 단조로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단조로움을 견디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인간관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사람과 40년을 함께 걸으며 생활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갈등하며 살아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지난 한 해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되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전혀 낯선 사람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들은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대적들 방해꾼들로 인한 훈련을 받습니다. 대적들 방해꾼들이 그들을 괴롭힐 때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요르단에서는 에돔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모압에서는 심지어 발람의 저주를 받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적자 방해꾼들 때문에 여러 번 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저 앞에 두고 한참을 돌아서 다른 길로, 더 험한 길로, 괴로운 길로 돌아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에돔 땅을 우회합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사촌인 그들이 우리가 돈을 내고 물을 사먹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저 건너편으로 가겠다고 제발 통행하도록 해달라고 사자를 보내서 요청했지만 안 된다고 막아섭니다. 내 땅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니 돌아가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훈련, 돌아가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방해꾼이 나타나 길을 막고 빠르고 가까운 길을 두고 한참을 돌아가라 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꿈을 붙드는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 단조로운 일상에 지치고 가까운 사람들과 부딪히고 대적자들이 앞길을 막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좌절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면 꿈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도 더 이상 붙들지 않습니다. 살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잠언 13장 12절 말씀과 같은 모습을 맞게 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놓지 않고 붙드는 훈련을 받기에 좋은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광야 훈련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은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고난은 감사한 것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한 해 우리를 광야에 놓고 혹독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희망은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런던 남자가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호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호수로 가는 도중에 한 미술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 앞에 그림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한 여인이 눈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한쪽 눈이 안 보였나? 세상 꼭대기에 앉아 있고 하프를 들고 있는데 그 하프 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한 줄밖에 없는 그 하프를 열심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희망이라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남자가 갑자기 꿈에서 깬 듯이 말합니다. 그래, 나에게도 마지막 줄이 있어 라고 외치며 뛰어갔다는 것이죠. 그가 뛰어가면서 외쳤던 그 마지막 줄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린 아들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하프 줄임을 깨닫고 아들을 향해 뛰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 희망의 줄, 그것이 그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갖고 다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죽음의 길에서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혹독한 광야에서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꿈이지. 그 꿈이,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그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하고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단 말이죠. 히브리어로 희망을 티크바라고 합니다. 티크바, 노끈이라는 뜻입니다. 노끈의 줄을 말하는 것이죠. 몇 가닥의 실을 머리처럼 따서 놓은
줄입니다. 희망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마지막 노끈입니다. 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줄이 다 끊어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한 줄, 그것을 목숨을 다해 붙잡는 것이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의 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고 혹독하게 훈련하신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7절 이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쭉 그 이후에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설레입니다. 야, 이렇게 좋은 땅, 복된 땅을 내게 주시려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그런 가나안 땅과 같은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받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 훈련받지 않으면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자신들 앞에서 지금 쫓겨날 가나안 원주민처럼 곧 쫓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나안 7 족속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7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4절로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멸절당해야 했던 이유는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악행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면 가만두시겠습니까? 쫓아내실 게 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광야에 몰아놓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하신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처럼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훈련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나요? 그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가나안 땅, 천국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그 땅에 들어갈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것,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불평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천국 영생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겨내도록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울한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꿈과 희망을 주셔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며 그 꿈과 희망을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5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송년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 세상을 바라볼 때, 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경제와 또 정치와 여러 가지 사회를 바라볼 때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희망이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